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좋은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쳐두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럇여아림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메어 올렸고,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렐이 지은 놋 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 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에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이에 솔로몬이 그브온 산당 해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아멘. 한 나라의 최고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큰 책임감이고 또 명예로운 일이에요. 여러분, 대통령이 되고 첫 번째 일은 굉장히 중요해요. 새로운 중요한 직책을 맡았던 사람들이 하는 첫 번째 하는 일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후에 다른 어떤 일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내어놓았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깁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바로 그 증거라는 거죠. 여러분, 아침마다 큐티를 하고 있어요. 말씀을 읽고 있어요. 다니엘 기도에 참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인도를 구하고 있다는 증거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발걸음을 내딛기 전에 하나님께 여쭙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정말 하나님께 물어보는 걸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자, 오늘 말씀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처음에 왕위에 올랐으니까 솔로몬이 할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나라의 비전과 방향성도 고민해야 되겠고 또 사람들을 세워야 되고 국내 사람들도 만나야 될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솔로몬은 해야 할 많은 일들을 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 1천 번제를 드리고 기도했어요. 1천 번제. 1천 마리의 양을 드리고 기도를 했어요. 이건 뭔가 하면 왕으로서 자기가 나아갈 길을 하나님께 물은 겁니다. 여러분, 이 자세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주님, 지금 제가 입학을 했습니다. 취업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인생 순간순간마다 물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자기가 가고 싶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금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흐름 속에서 바쁜 삶 속에서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저는 생각하는 거로 생각해요. 뭘 생각해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과연 이 길이 옳은가?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우리 잠언 3장 5절 6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정말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신뢰하고 자기 생각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 참 귀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자기 생각대로 가거든요. 솔로몬은 훌륭한 아버지 다윗의 삶을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아버지를 축복하셨는지, 어려운 가운데서 인도하고 구원하셨는지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버지가 경험하고 체험한 하나님을 자신도 경험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 다윗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정말 경험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리고 정말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고 싶었겠죠. 여러분, 신앙은 정말로 자신이 만나야 돼요. 하나님은 자신이 만나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돼야 돼요. 내 하나님이 절대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가정이 최초의 선교지예요. 최고의 선교지가 돼야 됩니다. 이게 전해줘야 되거든요. 만나야 되거든요. 여러분, 지금 솔로몬이 기도하고 나와서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고 싶다, 이런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사실 솔로몬에게 있어서는요, 나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온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자리인지 모릅니다.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 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여러분, 이렇게 나올 수 있었던 거는 다윗의 영향력이 컸던 거겠죠. 솔로몬은 사실 불륜 관계 속에서 잉태된 죄인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생각하면 참 마음이 억장이 무너질 것 같습니다. 불륜으로 태어난 아들이에요. 하나님은 그 죄인의 자식을 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솔로몬의 또 다른 이름이 여디디아예요. 여디디아가 뭔가 하면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자라는 겁니다. 평생 이게 참 위로가 됐을 겁니다. 남들은 불륜, 죄인,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하시고 밧세바를 용서하시면서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자, 솔로몬의 이름을 그렇게 전해줍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침내 다윗 왕의 많은 아들 중에 선택받아서 이스라엘 왕위에 오르게 됐어요. 참 놀라운 은혜죠. 가장 막둥이가 왕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 있었을까. 아마 그런 마음으로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왔을 거예요. 솔로몬의 또 걱정이 있었을 겁니다. 걱정이 뭡니까? 어린 나이에 왕이 됐어요. 21살 정도거든요. 20대에 지금 왕이 됐습니다. 여러분, 정치적 기반도 약합니다. 아버지는 너무 위대한 왕이었어요. 자기는 정치적 기반도 없습니다. 다윗이 또 말한 성전도 지어야 돼요. 아버지가 모든 걸 다 준비하고 하나님이 너 보고 지으라고 그랬어? 다 준비하고 갔어요.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아버지가 좀 짓지 왜 나한테. 하나님이 솔로몬이 세울 거라고 그랬잖아요. 모든 것이 부담입니다.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그가 선택한 방법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없으면 기도를 해야 돼요. 자신이 없다면서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웬 강심장인지 모르겠어요. 자신이 없어서 지금 기도입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어떻게 드렸을까? 여러분, 1000번제라고 하면 1000번의 제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정말 기도를 하기 위한 제사를 드리는 거죠. 만약 솔로몬이 하루에 3번씩 드렸으면 아마 1년이 넘는 기간에 걸렸을 거고요. 하루에 한 번의 제사를 드렸으면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기도에만 몰두해야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뭔지는 잘 모릅니다. 뭐 한꺼번에 드렸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나누어서 드렸다. 어쨌든 이거 엄청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양을 1000마리의 제물을 바쳤다는 양적인 내용보다도 왕이 되어서 취임 초에 그 바쁜 일정을 취소하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일부터 시작했다는 게 중요해요. 이게 정신이에요. 여러분, 사실 이게 예배의 정신입니다. 시간이 돼서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돼서 큐티하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 기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기간 동안에는 세상을 잠시 중단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축복 주시기를 간구하는 시간으로 딱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1000번째 이르렀다는 건 정말 그 솔로몬의 강렬한 의지라고 저는 봅니다. 정말 단디 그런 말이잖아요. 단디 결심을 한 거죠.
하나님, 저는 응답 받을 때까지 멈출 수 없습니다. 응답 받기 전에는 절대로 일어설 수 없습니다. 정말 왕으로서 강렬한 의지 아닙니까? 여러분, 사실 100번 정도 한 것도 잘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포기할 수 있습니다. 200번 하고 포기할 수 있어요. 300번 하고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999번까지도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포기할 수 있었어요. 이제 1000번을 채웁니다. 1000번을 채웠어요. 왜 그랬을까? 정말 절박함일 겁니다. 정말 가난한 마음일 겁니다. 저는 절박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이 참 귀하다고 봅니다. 정말 기도에 올인하고 하나님께 올인하거든요. 너무 많은 게 있으면 기도가 안 됩니다. 정말 기도가 안 됩니다. 사실 우리 외대교회도 가진 게 없어서 다니엘 기도를 하는 거지, 조금만 공간 있어 봐요, 저부터 안 합니다. 여러분, 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겠어요? 나는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망한다. 내가 하는 정치 실패할 수밖에 없다. 나는 그렇고 그런 인생이 될 거다. 나는 다른 어떤 일보다도 지금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 축복을 받아야 된다. 정말 그 간절한 마음으로 있으니까 1000번을 채우죠. 하나님이 솔로몬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드린 1000번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여러분, 각자의 최선은 다 다릅니다. 상황과 형편이 있기 때문에 다 다릅니다. 여러분, 헌금을 드리는 것도, 예배를 드리는 것도, 기도를 하는 것도 각자의 처지가 다 다릅니다. 여러분, 학생의 최선이 다르고요, 직장인의 최선이 다릅니다. 그렇죠. 학생과 직장인은 달라요. 여러분, 성도의 최선이 다르고요, 목회자, 사역자의 최선이 다릅니다. 당연하죠. 전임 사역자하고 여러분 성도하고 최선이 각자 다릅니다. 아무리 제가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최선을 따지면 달라져요. 두렵던 여인을 보세요. 그 작은 거 드렸을 때 하나님께 뭐라 그러셨어요? 가장 많이 드렸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왜? 그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퍼센트예요. 퍼센트예요. 금액이 아니라, 똑같은 100만 원이라도 1000만 원 가진 사람이 100만 원과 100만 원 가진 사람이 100만 원은 다른 겁니다. 솔로몬은 기도하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을 거예요. 사실 여러분, 처음에는 자기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기도하면서 아마 이 계획과 생각이 자꾸 달라졌을 거예요. 여러분, 본래 우리가 기도 응답이 자꾸 늦어지면 자기를 돌아봅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 자꾸만 하나님의 뜻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주님과의 긴 시간을 가지는 게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문제를 볼 때 본질을 보게 되고 새로운 걸 보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서 발견한 게 뭔가 하면 주님 한 분만 붙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요, 많은 일 하는 것보다도 주님 한 분 붙드는 거, 이거 너무 기뻐하세요. 정말 주님 한 분만을 붙드는 거. 자, 7절 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자, 하나님이 드디어 말씀하신데 너는 구하라 그래요. 구하래요. 뭘 구합니까? 네가 진짜 원하는 게 뭐니? 한번 구해봐. 이야기해봐. 여러분, 사실 저는 1000번째가 이렇게 길어진 데는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또 하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뭔가 하면은 사실 나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뭔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하나님 뜻과 일치하는데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긴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기도를 하다 보면요, 욕심이 사라지고 자꾸만 하나님의 뜻에 근접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고 문제의 본질을 보게 되고, 그리고 주님의 선하신 계획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양이 쌓이고 생각의 변화를 위해서 때로는 응답이 늦게 오는 거예요.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는 이제 진짜 주님의 뜻이 뭔지 알기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묻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응답이 늦게 온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가장 알맞은 시간에 기도는 응답됩니다. 항상 정확한 시간에 응답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박순애 전도사님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이분의 간증인데요. 굉장히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어머니가 결혼하셨는데 중매쟁이에게 속았어요. 후처로 가게 됐어요.
두 번째 이혼하고 아이가 있는 나이 많은 사람에게 후처로 갔어요. 갔는데 너무 폭력적이에요. 학대합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어머니가 가출해요. 10살부터 3년 동안 구룡포에서 거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뭐 간경화, 폐병에 질병에 걸렸어요. 어느 날 교회 종소리가 울려 퍼지고 교회에 가게 돼요. 주일학교 어린이들은 거지떼라고 쫓아내려갑니다. 거지라고 쫓아내죠. 진짜 거지 같았을 거예요. 주일학교 선생님이 근데 탁 안아주고 그래, 이 아이를 버리지 마옵소서. 정말 그 기도에 감동을 받았답니다. 선생님이 아이들과 다르죠. 이 아이를 버리지 마옵소서. 얼마나 불쌍하게 보였겠어요. 그리고 선생님부터 신약전서를 선물로 받겨 교회에 출석하게 됐습니다. 13살 때 어머니가 있는 곳으로, 어머니는 도망갔었으니까 어머니가 있는 곳 청송으로 찾아갔어요. 어머니와 제의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도 정말 3년 동안 이 집 저 집 식모살이 하면서 정말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았어요. 그리고 다시 아버지가 잘못했다 그러고 그래서 엄마하고 이제 다시 아버지께 돌아왔는데 그 아버지에게 그 본래 자녀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또 엄청난 고통을 당해 38세 된 이복 오빠에게 성폭력을 당합니다. 17세에 청송 읍내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고 19살에 성령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자, 그때 그렇게 뜨겁게 하나님을 찾고 있을 때 어느 날 오늘 말씀처럼 솔로몬에게 물은 것처럼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세요. 네 소원이 뭐냐? 19살 때 네 소원이 뭐냐 물으시더래요. 여러분 뭐라고 말했을 것 같습니까? 근데 이분은 소원이 뭐냐 그러니까 글씨를 쓰고 읽고 싶다고 했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중퇴했거든요. 글씨를 쓰고 읽을 수가 없어요. 그때부터 성경을 뺏겨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한글을 성경을 매일 한 장씩 쓰게 됐는데 한글을 떼게 됩니다. 주일학교 선생님이 됐는데 보니까 주일학교 2학년 애들이 한글을 모르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어떻게 익히는지 아니까 가르치는데 금방 한글을 배웁니다. 그 어머니가 너무 놀라는 거예요. 초등학교 우리 아이가 이 정도 아닌데 너무 빨리 한글을 배우니까. 그러면서 과외를 부탁해요. 과외해달라. 그리고 나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본인은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 사르거든. 너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중퇴하지 않았냐? 2학년 못 가르치겠냐?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밤새도록 공부해서 그 다음날 아이를 가르쳤는데 얘들이 성적이 자꾸 오르더래요. 성적이 자꾸 오르니까 한글 뗐죠. 성적 오르죠.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막 과외를 막 소문을 내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이분이 또 얼마나 또 너무 과장을 했어요. 이 선생님 서울대생이다. 막 그렇게 낸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몰려들고 하더니만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나중에는 정말 학원을 운영합니다. 그리고 그 학원생이 약 700명의 종합학원 원장님이 돼요. 근데 보니까 종합학원 원장님은 선생님은 안 돼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3학년 중퇴이기 때문에 원장은 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선생님 쓰면 되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게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폐병과 황달 등을 치료받았습니다. 근데 이분 참 많이 노력했습니다. 학교 다니지 못했지만 책을 통해서 많은 걸 경험했어요. 그래서 책을 무진장 읽으셨습니다. 대학 노트 50권을 정리했는데 보니까 900권의 책을 요약을 했어요. 그렇게 노력했습니다. 독서와 기록을 했죠. 이분이 이런 말을 해요. 믿음은 환경을 초월해 가는 것으로 믿음으로 환경을 이기고 주님 앞에 나와야 한다. 2000년도에 오살리 금식기도원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감동을 주시는데 네 인생의 책을 써라 그러더래요. 너무 갈등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부끄러운 이야기도 많으니까. 그러다가 그분은 자전적 에세이 찔레꽃 그 여자라고 하는 책을 쓰고 이것이 이제 언론에 알려지면서 엄청난 반향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분이 결혼을 하게 되는데 26살 때 한 남자가 찾아옵니다. 본래 이 성폭력을 당했기 때문에 남자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결혼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결혼하게 된다 그러면 목회자와 사역자와 결혼을 그렇게 원했어요. 어느 날 농약 먹고 죽으려다가 신문에서 이 박순애 전도사님 기사 읽고 찾아온 한 논팽이가 있었습니다. 조폭이었어요. 그냥 죽으라 그러면 안 돼. 예. 하여튼 근데 좀 이해하는 게 와가지고 결혼하자는 거예요. 이 박준희 전도사님한테 아들 둘 8살 10세 결혼 안 해주면 농약 먹고 죽겠다. 정말 미친 인간 아닙니까? 이런 인간. 네. 너무 과격한지 전도사님 보시면 좀 그럴 것 같은데. 근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뭔가면 하나의 미랄에 대한 감동을 주시더래요. 여러분 이 결혼 누구도 다 반대할 겁니다.
저도 이해가 안 가죠. 어머니도 모든 사람이 다 반대했는데 하나님이란 너무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결혼을 합니다. 결혼해야겠다. 남편의 전과 18번 조직폭력배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개가천선하겠습니까? 술만 먹고 와서 폭력을 해들어옵니다. 그렇게 사람을 패고 상습적으로 돈을 갈취하고 그 예전에 하던 버릇대로 합니다. 근데 그래서 이분이 진짜 자살을 결심해요. 하나님, 제가 정말 이러려고 한 거 아닌데. 그래, 비 오는 날 그 학원 위에서 뛰어내려고 하는데 그 아이들이 와서 엄마 죽으면 어떡하냐, 엄마 죽으면 어떡하냐. 그 본인이 돌보기로 했던 그 아이들이 붙잡는 바람에 이분이 정신을 차리고 다시 와요. 그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내가 네 남편을 만졌다 그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정말로 남편이 돌아옵니다. 그때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만난 거였어요. 이분이 나중에 이제 남편도 전도사가 되어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했다면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빚 갚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순간까지 열심을 다해 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책을 하나 씁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찔레꽃 그 남자, 찔레꽃 그 여자의 후속 찔레꽃 그 남자를 냈어요. 정말 이 간정을 보니까 참 놀랍더라고요. 이분이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순간이다. 고난은 길어도 기적은 순간이다. 순도 100%의 믿음의 사람이 되라. 이것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다. 믿음은 우물파기다. 더 깊이 파야 물이 나온다. 기도하지 않는 신앙은 이론만 커지고 껍데기만 커진다. 주님을 보려면 눈을 감고 엎드려야 한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내가 바르는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에 내 방법이 아닌 더 합당한 방법을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 이것이 믿음이다. 이분의 이렇게 주옥 같은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이분은 견뎌내고 정말 경험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또 이렇게 더 내면을 채우는 믿음이 되라.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믿음이 중요하다. 믿음의 세계가 더 중요하다. 태양을 본 자는 촛불에 연연하지 않는다. 예수님을 본 자는 환경에 연연하지 않는다. 여러분,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정말 그야말로 죽을 각오를 하고 생명을 걸고 최후의 순간까지 하나님께 매달린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예요? 됐다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물으신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물으실 때 여러분 뭘 구해야 되겠습니까? 대부분 돈, 명예, 성공, 유명해지는 것,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망해버리는 것. 아마 이런 거 사실 우리가 구하길 확률이 높잖아요. 그죠? 자, 9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세우셨사오니. 지금 솔로몬이 약을 굳게 해달래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하여금 영원히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게 다윗의 언약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이 어리고 연약하더라도 사실 지도자 한 사람만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나가면 하나님의 부흥을 주시고 축복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역대상 29장 11절 12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입니다.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정말 다윗처럼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너무 부족한 게 많아요. 여러분, 너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부흥을 주시고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을 받기에 합당치 않아요. 부족한 존재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어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격적 결함, 부족한 능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부흥을 일으켜 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에게 축복이 오고 부흥이 올지라도 우리가 인격적으로 훌륭하거나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기도를 했거나 도덕적인 수단이 높다거나 그런 이유로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신 것이 아님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부족한 것이 많고 결점도 많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만 붙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적용했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냐하면 부족한 자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언제까지나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자가 돼야 되고 겸손한 자가 돼야 돼요. 되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주께서 나를 땅에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nhập 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여러분, 일반적으로 왕에게 백성이 많으면 큰 자랑이고 재산이 있잖아요. 백성이 많아야 군인도 많이 뽑고 세금도 많이 걷어들이고 일도 많이 시킬 수 있어요. 근데 이러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종에게, 하나님 백성에게, 솔로몬에게 있어서 많은 백성은 부담입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백성 잘 돌봐야 돼요. 잘 섬겨야 됩니다. 잘 먹여야 하기 때문이에요. 솔로몬에게, 이 왕에게 있어서의 중요한 게 뭔가 하면 하나님 백성을 먹일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의 지혜와 지식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만들 이 말씀과 지혜가, 지식이 그에게는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풍성하게 섬기고 돌볼 수 있도록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 백성이 가장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서 옳고 그런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이게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을 해석해서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 이 능력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말씀은 때때로 알아도 구체적인 적용에서 어려움을 겪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세부적인 지침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늘 클라이언트하고 계약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 성경에 안 나와요. 그거는 안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백성에게는요, 말씀과 지혜, 이 말씀과 이 지혜가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보물입니다. 여러분, 제가 자꾸만 믿음을 키우라고 강조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키워라. 그리고 말씀과 기도, 경건 훈련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기본적인 전공이 있고 다 있습니다. 자기가 또 어떤 일을 또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잡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세세하게 적용해야 될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는지. 여러분, 말씀과 이 지혜가 있을 때 그 변수가 많은 것을 능숙하게 이겨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람들은 바로 이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믿음을 키워야 되고 말씀과 기도의 경건의 훈련을 하라는 거. 이걸 쌓아야 돼.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오랜 만남, 훈련을 통해서 지혜가 나오는 겁니다. 요셉이 13년 동안 왜 그렇게 고생을 했겠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고난을 통해서 배운 지혜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사람들이 따라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절대 실패하지 않으려면 이 말씀과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늘 죄를 이길 수 있는 공동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절대로 여러분 실패할 수 없는 인생이 됩니다. 자, 11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주여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자, 보세요.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걸 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꼭 맞는 걸 구하는 거, 바른 기도하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하나님도 솔로몬이 돈이 필요하고 명예가 필요하고 힘이 필요하고 원수를 이기는 힘이 필요하다는 걸 너무 잘 아세요. 그런데 솔로몬이 이 모든 것을 다 물리치고 솔로몬이 뭐예요? 더 큰 거 본질적인 걸 붙잡습니다. 이때 더 크고 본질적인 거, 모든 것을 포괄할 수 있는 거,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이 붙잡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 말씀을 붙잡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만 붙잡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살아서 역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는 구할 때 진짜 이렇게 가장 근원적이고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들을 알아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지금 이 가장 중요할 때 솔로몬이 바로 그것을 알아봤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삶에 적용하면 하나님 능력이, 기적이 나타나요. 그 지혜를 구한 겁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 가운데 제가 어떻게 말씀을 적용해야 됩니까? 분별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이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게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왜 외대교회는 그렇게 말씀 기도하냐? 여러분, 이게 돼야지 인생을 제대로 살아요. 이게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오직 말씀을 의지하는 솔로몬의 이 자세를, 태도를 하나님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구하지도 않았는데 다른 거 몽땅 다 내려주셨어요. 12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솔로몬이 지식과 지혜를 구했을 때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허락해 주세요. 부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장수도 주시고 권력도 주신대요. 솔로몬의 이전의 왕이나 이후 왕이나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부흥과 함께 모든 복을 함께 주십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면 여러분, 물질적인 부여도 부여하게 돼요. 건강의 복도 주시고 유명하게도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근데 여러분, 이렇게 부와 명예와 유명한 것이 나타날 때 조심해야 돼요. 이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대가 없이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데 그 축복을 끝까지 지키는 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너무 간사합니다. 나중에 가지게 되면요, 마음이 기름지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엉뚱한 길로 자꾸 가려고 그래요.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가난한 마음을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연단하시고 하나님이 때로는 징계하시고 하나님의 때로는 심판하시는 겁니다. 이 박순애 그 전도사님이 만났던 한 분의 간증을 하세요. 이분이 청년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 한 교회가 있었는데 이 교회가 깨어졌어요. 그래서 건축 헌금을 해야 되는데 이 박순애 전도사님이 이렇게 기도해요. 최고로 많이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항상 만세 삼창같이 그렇게 외쳤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알아요. 기도 제목을. 최고로 많이, 최고로 많이, 최고로 많이. 근데 아무것도 없는 청년인가 알거든요. 헌금을 드리고 약속한 시간을 이틀 남겨두고 손에 한 푼이 없습니다. 그 새벽 예배를 드리고 나오다가 몸통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통곡을 합니다. 두 손을 하늘 향해 들며 주님,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정말 몸부림치면서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이분이 청송교도소, 청송보호감호소에 가서 강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곳에 있는 분들이 겨울에 내복이 없고 너무 힘드니까 신문사에 편지를 썼습니다. 이들을 좀 도와달라고. 신문사에 2달 전에 보냈는데 실리지가 않더래요. 그래서 잊어버리는가 보다. 근데 2달 만에 실려요. 그날 아침에 실립니다. 이분이 기도하는 그날 실려요. 그리고 그걸 보고 한 사업가가 보고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서 내가 도와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울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제소자들은 감방이라도 있지만 우리 교회는 이제 하나님이 거할 방이 없어요. 우리 예배당 이제 넘어갑니다. 이때 이 장로님이 큰 충격을 받으면서 본인이 서원했던 것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사실 물질을 개척교회에 쓰겠다고, 어려운 교회에 쓰겠다고 결심했다가 사실 잊어버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딸아, 귀한 믿음 가졌구나. 그러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겸손하게 이야기하시더래요. 맨주목으로 어린 나이에 서울에 올라와 공장에 취직합니다. 15년 만에 70명의 직원이 돼요. 정말 피눈물 나도록 노력했습니다. 일했어요. 새벽 기도하고 헌신하고 힘에 지나도록 헌금하고, 그러자 회사 공장이 번성해 갑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교회와 신앙과 멀어지더래요. 너무 잘 되니까. 직원이 300명이 넘는 회사로 성장했어요. 장로가 됐습니다. 근데 교회 봉사 멀어졌습니다. 기도 멀어졌습니다. 예배 멀어졌어요. 껍데기 신앙만 됩니다. 그리고 자꾸만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이상한 교만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15억을 막지 못해 회사가 부도가 납니다. 안 되려고 하니까 뭐 사기치는 사람, 엉뚱한 사람이 다 나타난 거예요. 회사, 부동산, 살던 집까지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근데 이때 목사님은 또 예배당을 건축하는 감동을 받고 이 장로님을 건축위원장으로 세우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장로님이 늘 입만 열면 제가 건축 시작하면 헌금 절반은 감당하겠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고 맡겼는데 새벽 기도에 와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저 망했습니다. 부도 났어요. 어떡합니까? 그 기도를 듣는데 목사님 마음이 또 철썩 내려앉았어요. 목사님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전 건축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 별이 떨어졌습니다. 어떡합니까? 건축 헌금 절반이 날아갔어요. 목사님들 울고, 장로님들 울고. 야, 근데 장로님 부도 소식이 이제 매스컴에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목사님이 그럽니다. 하나님 감동 주시는 거니까 당신이 장로님 건축위원장 하세요. 맡겨버립니다. 이때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너무 창피해서 장로직 내려놓고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목사님이 딱 한마디 해도 오직 하나님만 아시니 기도하고 순종하세요. 하십시오. 빚더미에 앉은 날 보고 건축원장 하라니 하나님 어떡합니까? 기도하다가 생각이 하나 나더래요. 하나님 시험하시는 것 같더래요. 다 날아갔는데 처조카 이름으로 등기된 집 한 채가 있었답니다. 자기 집은 지금 살 집이 없는데 그걸 가져다가 팔아서 그것을 건축 헌금으로 드렸대요. 그리고 그 새 집에 가서 자녀들과 함께 삽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1,000번제를 드리겠다. 그러니까 1,000번의 예배를 드리겠다. 결단을 합니다. 다 망한 집 좁은 새방에서 가정예배 1,000번제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새벽 예배에 1,000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주머니에 돈 한 푼 없지만 모든 기도에 1만 원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헌금 봉투를 매일 드리는데 언제부턴가 1만 원이 없어요. 빈 봉투를 들고 가면 일찍 가서 울기 시작합니다. 울다 보면 울음소리가 커져요. 하나님, 1만 원이 없어. 빈 봉투 들고 왔어요. 그러면 옆에 있는 성도가 그 기도 듣고 조용히 1만 원을 무릎에 놓고 갑니다. 근데 이런 날이 너무 잦아졌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그랬습니다. 1,000 예배는 지가 작정하고 돈은 우리가 내고 있다고. 1년쯤 계속 되는데 정말 성전이 아름답게 올라갑니다. 근데 본인은 이제 할 일이 없어지고 있어요. 밤낮 가리지 않고 성전에 엎드려서 그 건축 현장에 보이는 언덕 위에 올라가서 매일같이 기도만 합니다. 기도만 해요.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이제 기도밖에 없으니까. 그때 하나님 음성에 들리더랍니다. 종아, 네가 부자로 살았더라면 너는 신실한 종이니까 헌금은 했을 게다. 그러나 내 제단에 눈물은 들이지 않았을 게야. 내가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너 자신이고 너의 눈물이었다. 그리고 하나님 감동을 주시는데 이제 종아, 때가 되었으니까 백지 한 장 들고 빚장이들을 찾아가라. 합의서를 써달라고 무릎 꿇고 빌어라. 이런 감동을 주시더래요. 여러분, 제가 말씀과 지혜라고 했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입니다. 가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나 감옥에 보내면 빚대이니까 합의를 해달라. 나에게 기회를 달라. 일일이 찾아가서 다 합의서를 받고 감옥에 가지 않아요. 유예를 줍니다. 그러자 공장이 다시 돌아가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3년짜리 큰 적금을 들었으니까 3년 후에 갚을 때니까 용서해달라. 여러분 3년짜리 적금이 뭔가 하면 매일 드리는 그 일천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3년 되면 내가 다 갚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그때부터 사람들이 모여들고 이게 회사가 공장이 제대로 돌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중에 정말 돈 떼어먹고 갔던 사람이 찾아와서 2배로 내면서 사장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 돈 받아주십시오. 주고 가더래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서 회사에 넣고 나머지는 이거 하나님 나를 시험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제가 이거 어려운 교회를 쓰겠습니다 했다는 그 돈이 지금 이 돈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은 회복을 했어요. 근데 정말 그 헌금을 주면서 가져가라 그러는데 교회 앞까지 오셔가지고 넌 주고 그냥 조용히 그냥 떠나시더래요. 너 믿음이 참 좋은 애니까 잘할 거라고. 그러면서 이때부터 박순애 이 전도사님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가 중요하구나. 그럼 어디 가든지 이 이야기를 전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는 외대교회는 단일 기도를 합니다. 2012년 1월 2일부터 주님께서 하루에 3번씩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일주일 15번 단일 기도를 해라. 아침, 점심, 저녁 6시, 12시, 7시 30분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한번 1,000번을 내가 한번 해보겠다. 1,000번 한번 채워보겠다. 그런 마음을 한번 도전해 보세요. 대학교 1학년이면 얼마나 좋습니까? 250회씩 4년 하면 1,000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한번 해보세요. 제가 권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1,000번이라고 하는 이렇게 노트도 있잖아요. 저도 열심히 쓰고 있거든요. 역시 노트가 있으니까 쓰더라고요. 체크도 하면서. 이 박순애 전도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기도는 하루하루 내 안에 탑을 쌓는 것이다. 벽돌 한 장 한 장을 쌓아 올려가는 끊임없는 인내. 추운 날에도 더운 날에도 내 인생에 비가 내리는 날에도 멈추지 않는 기도의 탑을 쌓아가는 일이다. 인생에 비가 내리는 날은 그 비를 흠뻑 맞으며 이 기도의 빗물이 내 생애의 마지막 기도인 것 같이 모든 에너지를 기도에 담아 온전히 쏟아부어 보아라. 이런 정신의 기도와 이런 중심의 기도만이 껍데기인 내 인생을 축복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시간이다. 돌아보면 내게 이런 시간이 많았기에 오늘의 내가 있게 된 것이다. 절망 속에서 흘린 눈물이 기도의 탑이 오늘의 기적이 되었다. 끝없는 절망만 펼쳐질 것 같았는데 인생의 절망의 현실이 언제 이토록 기적 같은 축복의 삶으로 바뀌어졌는지 알 수가 없다. 기도의 탑을 쌓아온 것뿐이었는데 그 모든 일은 오직 살아계신 나의 주님이 이루신 것이다. 1,000번째 기도는 내게 이런 눈물이 쌓여가는 기도이다. 1,000번째를 시작할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전이었다. 전혀 내 인생에 이런 삶이 펼쳐질 줄은 상상도 못했다. 묵묵히 쌓아온 기도의 탑 속에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주님을 만났다. 인생은 기도로 사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기도만이 내 인생의 미래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는 문이다. 기도는 내 영혼의 호흡이며 삶의 최고의 보석을 캐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큐티하세요. 성경 통독하세요. 다니엘 기도하세요. 여러분 도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힘을 가지고 더욱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에 힘써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축복하시는가 경험하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인도하심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1,000마리의 양을 정말 1,000번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립시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읍시다. 그렇게 한번 기도해 봅시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시작해 봅시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감동이 있을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걸 구했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걸 구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런 마음으로 솔로몬이 드렸던 1,000번째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큐티를 하고 통독을 하고 기도를 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과 지혜로 세상을 이겨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100% 하나님께 달린 것처럼 기도하고 100% 나에게 달린 것처럼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님 외대교회에 다니엘 기도하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1,000번을 작정하면서 1,000번의 기도에 참석하면서 자기 자신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한번 도전할 수 있도록 용기 주시고 인생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만방에 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 높이 드리는 교회와 개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사랑합니다. 의지합니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흘릴 때도 나를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흘릴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이신 주께 내 삶 드리리. 솔로몬이 드렸던 마음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생애에 다니엘 기도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1000번의 기도회를 도전해 보고 싶습니다. 도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깊어지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적용하고 순종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멘.